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첫 시간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지나가길 간절히 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3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을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승리한 사실에 대해서 간추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로 있을 때에 점령하고 이겼던 왕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나머지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기게 된 왕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여호수아 12장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앞부분이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당시에 점령한 요단강 동쪽의 왕들과 그곳에서의 전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단강 동쪽 지역, 즉 모세에 의해서 점령을 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왕의 이름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우선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이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온의 통치는 참으로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는 그 지역의 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바산 왕 옥에 대해서도 그가 다스리던 땅과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경계가 접하고 있으면서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두 왕이 다스리던 땅과 그 지역과 명칭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역사적 신빙성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토록 넓은 지역이 강력한 두 왕과 그 지역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두 왕과 지역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준 것이죠. 이로써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지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일부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것을 다 기록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가? 이 두 왕과 그들의 족속들과의 전쟁이요 신명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신명기 20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너무 그 죄악에 관영하여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심판이며 벌입니다. 그를 그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더 조종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결코 아니다. 이미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요 신약 로마서에서요 1장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분이 우리를 그대로 패역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모두 강팍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들은 모두 화인 맞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깨어 애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점령한 이 왕들과 성읍들이 아주 견고한 성읍이며 군사적으로 뛰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헤스본 왕국에는 높은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2장 3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비록 그 성읍들이 굉장히 높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산왕 옥의 국력도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요
그 바산왕 옥에 대해서요, 르바임의 남은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르바임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산왕 옥의 침실이 길이가 9규빗이나 된다고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규빗의 길이가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근데 9규빗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cm로 잡으면은 4m 50이나 그 침상의 길이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조차도 큰 거인 족속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강적을 상대한 전쟁에서도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셨으므로 무난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실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둔 승리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들의 이 전쟁에 대한 승리는 더욱더 확신에 취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7절부터 등장하는 요단강 건너편의 왕들과 땅들을 이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둘도 없는 확실한 구원에,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두 이스라엘의 리더들에 의해서 점령한 지역이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놀라운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늘 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진 힘과 용기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하며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결코 중간에 포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를 언제나 주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저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이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께서 또한 귀하고 복된 주일로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